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고요. 사실은 오늘도 어제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메인바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 그 주변 또 지금 오늘날에 이르러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의 소망은 뭐였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에게 기쁘고 좋으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너희에게 더 유익함이라.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 그리고 또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여 들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이 더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다. 감옥에 있지만 그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두렵거나 불리하거나 어떤 것에 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감옥의 간수를 전도하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전도하고 또 바울을 비방하기 위해서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사도로서 높다, 이런 경쟁심 때문에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한 자, 물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제 뭐라 그랬죠? 목숨을 걸고 너희가 끝까지 전도하라. 그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어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셨던 말씀이 서로 돌아보고 너희가 분쟁이나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오직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어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바로 돌아와서 하는 말씀이 5절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봤더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신 말씀이 6절에서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대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된 게 기뻐하고 좋아진 일이 아니라 종의 형체로 그분이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생신 축하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생일을 축하드려요 이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낮은 자, 죄인의 형태 모습으로 나신 게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성탄은 예수님 생신을 축하해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심을 우리에게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그러니까 그분의 겸손이 어떻게까지 나타나냐라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겸손이고 이게 왜 자기를 낮추신 모습이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어둠은 그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요, 태초가 언제입니까? 이 세상 만물이 사람이 지어지기 전인 거예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태초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예수님이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과 전혀 다른 존재예요. 이거는 천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과도 전혀 다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범주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이 피조물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곤충과 벌레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레라고 표현하면 되게 막 혐오한 걸 생각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피조물이 이렇게 죽어가는 걸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럴 때 동네 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 얼마나 짓궂습니까? 이렇게 곤충을 잡으면 어떻게 하죠? 날개를 뜯어요, 애들이. 그리고 막 날아다니는 애들 날개를 뜯고 사마귀 같은 경우는 막 앞다리를 다 꺾어놓고, 그리고 나서는 걔네들이 기어가는 것을 또 막 일로 가게 하고 절로 가게 하고, 마치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곤충을 핍박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때 뭘 알겠습니까? 근데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지 못하고 곤충을 위해서 막 아이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때 그런 지혜가 어떻게 생겨났나 모르겠어요. 막 싸우면서 어떤 큰 거인이 너희의 팔다리를 꺾고 막 이렇게 괴롭힌다고 생각해봐라 막 이러면서 곤충을 위해서 항변을 하면서 그렇게 싸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곤충에게 생명을 부여했습니까? 아니면 그 곤충이 살도록 우리가 그 생명을 가이드하기를 합니까? 먹여주기를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전혀 다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을 수도 없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론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우리가 생명도 줄 수 없고 먹일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거를 기른 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이 보실 때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훨씬 더 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레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격이 더 다른 문제예요. 내가 지었고 내가 먹였고 내가 먹이지 아니하면 살 수 없고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이 땅 가운데 숨 쉴 수 없는 존재가 피조물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놔두시고 죄인의 형태로,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어다니는 벌레 형태로 가는 것보다도 더 낮은 격으로 오시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체감이 좀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체감을 어떻게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이단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은 예수님도 죄인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죄가 없는 분은 온전한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죄인의 형상으로 오신 인간이기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가 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의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형태로 오지 아니하셨다라면 살아있는 제물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는 죄인의 형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지 않아도 이단이고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도 이단인 거예요. 왜? 그 두 개가 동시에 충족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가 바라볼 때 벌레 많도 못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냥 피조물,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죄인의 형태로 그분께서 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시게 되죠? 말 구유에 처음 그 등을 붙이게 돼요. 여기에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죄인들 가운데서도 말 구유에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 처참한 상황 가운데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제 미혼모 같은 경우에 어떻게 숨기고 하다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막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 구유에 낳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권력을 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인데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처음부터 엎드리게 만들면서 이 세상으로 지금 현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요?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굉장한 슈퍼카를 막 끌고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오신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품이 없습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와서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가 우리 가운데 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바리새인들의 또한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무시와 멸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에게 멸시를 받아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멸시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물론 이제 맞지 않는 비유지만 곤충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야 저거 야 김동네 어느 동네 야 누구 김집사 봤냐? 야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야 저거 그냥 사람이 할 짓이냐? 곤충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무시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약국 가서 에프킬라부터 사겠죠. 그냥 이거 죽을 때까지 막 이러면서 뿌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사랑하셔서 귀한 거지 격으로 따지면 우리가 벌레를 보는 것보다도 더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로 오셔서 그러한 존재들이 무시를 하는데 이를 문다라는 표현도 참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시죠.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주님께서 낮아지신 겸손의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스울까요? 마귀가 시험을 해요. 당장 막 천사들 불러갖고 야 저거 마귀 지금 야 주리를 틀게 해서 지금 앞에다 바로 무릎 꿇쳐. 저거 그냥 하늘에서도 저거 두드려 맞고 땅에 떨어지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시험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으세요. 왜 받으셨을까요? 힘이 없어서?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채울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직접. 왜? 죄인의 모습으로 그 모든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들을 당하시되 그 가운데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겸손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자존심이 상해도 겸손해야 되고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나 싶은데도 끝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어떠한 때는 죽기보다 더 싫은 일도 또한 싫은 자리도 내가 가야 되고 즐거움으로 그 자리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높고 낮음은요. 우리 주님께서 높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내가 부자가 돼야지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살고 더 이렇게 뛰어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지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주님께서 이루신 분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인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내가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서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런 간증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높고 낮으면요, 또 부에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부도 축적되지 않아요. 높음도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곳에 쓰시고자 할 때 겸손한 자를 들어서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히시기도 하고요, 또 혹은 그를 필요에 따라서 낮은 자로 끌어내리시기도 해요. 고난 가운데 낮추시기도 하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야, 저 사람은 복 받아가지고 야 저렇게 부해지고, 누구는 아유 저주 받아가지고 저 어려워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역할들을 주십니다. 역할들을. 저도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제가 뭔가 뛰어나서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고자 하냐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삶의 그 과정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지금 9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끝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들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믿고 찬양하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부른 자들을 주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며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천국에서도요, 그 모든 천사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야기가 뭐냐면,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나와 같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지 너희가 보지 아니하느냐. 고난을 당한 게 이상한 게 아니야. 핍박을 당한 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 가운데 너희가 담대하다는 소식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너희도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전함에 아낌이 없기를 간절히 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지금 너희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서로 형제를 돌아볼 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마.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님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목숨을 걸고 너희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의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정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어떠한 건가? 정말 복음에 깊이 들어가고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겸손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닮아가는 자,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벌레보다 못한 우리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근데 이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비우고 낮춰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복종합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복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마음을 너희가 알라. 다시 말해,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매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자꾸 던져보세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자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다니엘서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6장 7장 6장까지는 다니엘서는 이제 그 현실에 다니엘이 처하고 있는 현실에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 다음부터는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다니엘 이제 마지막 장인 12장에서는 마지막 때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죽은 자 이런 자들을 부르시고 이때까지 어서부터 큰 환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 가운데 근데 주님께서 보신 자는 어디에가 있냐면 지금 중요한 건 12장 3절이에요. 지혜 있는 자,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인지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대요. 주님의 시선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는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낮은 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가난하고 못난 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가난한 자, 못난 자, 낮은 자, 높은 자를 찾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는 시선이에요. 빛날 것이요.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갔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땅에서 들림을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의 시선 지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구원도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똑같은 모습들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누구는 겨우겨우 그 목숨을 부지하고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정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증거로 살아가는 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요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교회 집을 세운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이 삶을 살아간 자들,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자를 귀하게 모시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를 궁창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드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기준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요 악한 자는 더욱더 악해지고요 선한 자는 더욱더 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망치질이 없이 쇳덩어리가 칼로 변하질 않아요. 망치질이 없이 뜨거운 데 들어가서 녹이고 망치질하고 두드리고 다시 식혔다가 이 수도 없는 과정을 수일에 걸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수천 번 심지어 수만 번 두들겨야지 모양이 잡혀가고 갈아지고 그 다음 연단이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손에 들림받는 귀한 도구가 되기까지는요 수도 없이 끊임없는 연단들이 여러분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깨달아지고 연단되어지고 깎아지고 만들어져서 정말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렇게 또 살아가는 우리 노은교회 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꿈꾸시기 바래요. 정말 먼저 죽은 자가 주님 앞에 들림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어떠한 자가 주님께서 보실 때 귀한 자고 별과 같이 빛나는 자인지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꿈꾸며 오늘 하루도 걸어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불렀던 찬양 151장 만왕의 내 주께서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이 나의 겸손이 되기